너무 더워서 하나님께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발 스팀 좀 꺼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가지고 오늘 비를 내려 주시고 계십니다. 아무리 덥더라도, 또 아무리 불쾌지수가 높더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는 아버지같이 때로는 훈계도 하고 또 야단도 치고, 또 저에게는 정신적인 지주와 같은 형님이 지난 수요일 날 79세의 나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만 79세가 되려면 이제 2달이 남았는데 부르심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고향 선영으로 내일 발인 하간을 하게 되는데, 비문을 뭐로 쓸까요? 하고 물었더니 형수님이 평상시 가장 즐겨 암송하는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기록하라 그랬어요. 그런즉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비문에 다 쓰자니 문구가 너무 길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거를 압축해서 항상 믿음, 항상 소망, 항상 사랑, 이렇게 압축해서 비문을 썼습니다. 어느 신학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린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에게 주실 메시지가 항상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실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주시는데, 문제는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 핵심을 우리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도대체 핵심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무엇의 핵심을 두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모든 자연 만물 중에서 맨 마지막으로 창조된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고상한 그러한 특권을 부여하셨습니다. 모든 자연 만물의 가장 고상한 하나님의 그 형상을 부여받은 인간이지만,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결국 사단의 유혹과 시험으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그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결국 구원의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도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시는 여정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셔가지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매일 가르칩니다. 그 가르치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저희 서기관들과는 질적으로 영적으로 다른 이 주님의 말씀에 그들은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화시켰습니다. 그런 성전을 정화시켰던 예수님, 도대체 당신은 누가 그런 권위를 줬기에 이러한 성전을 정화시키며 성전에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말씀을 전하냐고 서기관 또한 대제사장 장로들이 그렇게 시비를 걸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난주는 맥주감사 주일이었고, 지지난주 주일에 장로들의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20장 2절 말씀 이미 지났지만, 지지난주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며 성전을 정화시키며 누가 이 권위를 줬길래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냐라고 질문을 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자기 자신의 그냥 사명으로 자기 자신의 직권으로 한 것이냐, 이 질문 앞에 대답을 안 했죠. 대답을 못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내가 누구에게서 권위를 가졌는지, 무슨 권위로 이러한 사역을 하는지 나도 너희들에게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비유를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 포도원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소유권의 문제입니다. 소유권.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소유권.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데 갈등의 요인이 이 소유권의 문제 때문에 일어납니다. 재산의 소유권, 또 어떠한 직책, 직분의 소유권, 교회 안에서는 또 교회 안에서 누가 개척자냐, 누가 공로자냐 하는 그런 소유권의 문제로 갈등이 야기되는데, 그러면 이 본문에 장로들이 또는 대제사장들이 또는 사두개인들이 당신이 왜 누구 때문에 누구의 권위로 성전을 정화시키고 말씀을 가르치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는 자신들이 기득권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종교적인 특권을 누리고 있는 소유권을 주장했던 그들입니다. 심지어 유대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도 자신의 소유로 착각을 한 겁니다. 오늘날의 목회자들의 영적 지도자들의 착각 속의 하나는 뭐냐면 주님의 양들을 마치 자기의 소유처럼, 자기의 어떠한 그러한 그 양처럼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 지도자들이 그러한 소유권의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그렇게 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그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고, 이거는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농부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여기서 농부들이 누구냐면 유대 기득권 세력들입니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래서 이제 주인이 땅의 소유자이니까 일정의 소작을 맡겼으니 농부들은 당연히 거기에 일정액의 그 분담금이 있죠. 그 소득의 세를 내야 되죠. 그래서 종을 보냈는데, 종을 몇 번 보냈냐면 오늘 몇 번 보냈죠? 3번 보냈습니다. 정확히 읽었네요. 또 4번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제가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라고 읽었는데 3번 그랬어요. 3번. 3번 보냈는데 3번 다 거절당했죠. 그런데요, 첫 번째 거절당한 종을 보십시오. 몹시 때리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은 몹시 때리고 능욕했다 그랬습니다. 갈수록 좀 심해집니다. 3번째 종을 보냈을 때 이 종을 상하게 하고, 뭐 때렸는지 어쨌는지 상하게 하고 내어 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때리고 거저 보냈다, 거절당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냈다, 이거예요. 지옥입니다. 그 다음에 상하게 하고 내쫓았다라는 거죠. 거절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이 구약 선지자들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 종들은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네 번째는 누구를 보냈냐면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자기 아들. 자기 아들은 포도원 주인의 아들인데, 사랑하는 아들을 보낼 때에 그들은 내 아들이기 때문에 존대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럼 포도원 주인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농부들이 그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상속자이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죽이고 포도원의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우리의 것으로 만든다는 게 소유의 문제 아닙니까? 그죠? 소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모든 선민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기들의 종교에 하나 속해 있는 하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했던 이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아들을 포도원 바깥에 내쫓아 죽였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영문 바깥으로 예수님을 끌어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어서 말합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농부들이 완전히 자기들의 어떠한 그 직무를 위기했고 자기들이 직무를 감당하지 않았고 또 자기들이 직권을 남용했고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이 다른 사람이 누구냐면 이방인입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구원의 축복이 먼저 선민에게 주어졌는데 이것을 그들이 악용하고 배척하고 했더니 선지자들을 죽이고 배척하고 했더니 이제는 이 구원의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이방인에게 넘겨지게 됐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이들의 답변이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왜 이렇게 말을 어렵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썼으면 쉽겠는데 되지 말아지어다. 이 도대체 무슨 말을 이렇게 어렵게 썼는지. 자기의 소유권은 놓치긴 싫어서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라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거부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런 말하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건축자의 버린 돌, 건축자가 누굴까요? 건축자가 누구? 집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시편 127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랬어요. 그러면 건축자가 버린 돌, 예수님은 사실 이 땅에 오셨지만 버림받았잖아요.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뭐 아버지에게만 버림받았습니까? 유대인들, 자기 동포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또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도 버림을 받았고 심지어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에게도 버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건축자들의 버린 돌, 건축자는 하나님이게 됐는데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건축자들이 그냥 쓸데없어, 이건 쓸모없어 버렸던 돌이 가장 요긴하게 세워진 돌이 되었다 이거예요. 결국 이 모퉁이의 머릿돌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인간에게 거룩한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 만들어놨는데 사단의 속임수,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사단의 속임수에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불신함.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면서 그때부터 인간에게 3대 질병이 오는데 그게 뭐냐? 영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육체적인 질병이 오게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모든 질병이 죄로 온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원래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질병의 존재가 아니었어요.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에덴 동산에 처음 만든 그 인간이 완전한 인간이었다고 했을 때에 천국은 여러분 질병이 있을까요? 죽음이 있을까요? 있다면 저 안 가요. 안 가. 아, 나 윤가인가? 예. 아재개 근데 안 가요, 안 가. 안 갑니다. 영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육체적인 질병이 있어요. 저도 이 병원 신방을 가게 되면요, 육체적인 질병으로 아주 고통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어요. 구원의 길을 준비하셔가지고 그 구원의 계획을 알리시고 그 구원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는 사실을 선포한 선지자들을 이 기득권의 세력들이 죽였단 말이에요. 압제하고 죽였단 말이에요. 결국 예수님까지 죽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어쩔 수밖에 없이 패망이 올 수밖에 없었는데 역사적으로는 AD 70년에 그들이 로마에서 완전히 망해버리고 이 구원의 축복이 선민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거두어서 이방인에게 그 여기서 말한 다른 포도원
농부들에게 그 상속권이 넘어가 버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상속권이 아니라 그 포도원 경영권을 말이죠.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의 취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신경 쓰고 가장 집중할 게 뭐냐면 영적인 탈선입니다. 영적인 탈선,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 영적인 탈선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막 통제 없이 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이거는 영적인 탈선입니다. 탈선이에요. 여기서 온전한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다니고 이건 영적인 탈선이고 타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서 그렇게 우리를 성별되게 부르셨다면 우리는 온전히 믿고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비밀은 바로 예배의 회복에 있습니다. 예배의 회복.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고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아가야 할 목표와 방향을 바로 설정하는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오늘 우리는 영적인 탈선을 하지 아니하고 바로 주께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기도로 묻고 교회와 한마음 한뜻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표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메시지는 뭐냐면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배척을 당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 버림받아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었지만 버림받은 돌과 같은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활하게 하여서 영생에 이르게 하였고 모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주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머릿돌. 유대 건축 양식에도 현대 건축 양식에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머릿돌입니다. 그래서 예배소 교회론을 보면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릿돌이에 우리는 지어져가는 존재라고 했어요. 지어져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어져가는 존재다 이거예요. 오늘 신앙에 이 머릿돌이 잘못되다 보니까 머릿돌이 예수가 아니고 머릿돌이 복음이 아니고 머릿돌이 십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자꾸 비틀어집니다. 이게 이 기준돌이 예수님이 돼야 되는데 이 반석이신 예수님이 되는데 이 머릿돌이 예수가 아니고 자아가 되고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율법이 되어지고 자기 어떤 경험이 되어지다 보니까 자꾸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각도가 1mm는 별거 아니지만 여기서 각도 1mm는 저기서는 얼마나 틀어진지 아십니까? 1m, 1.5m가 틀어집니다. 그 정도로 이 머릿돌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 중심의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 기초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부를 위해서 부를 축적하고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어떠한 그 주가를 높이고 또 여러 가지 학식을 쌓아도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아니면 결국은 우리는 구원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 위고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결국은 바람 불어도 비가 내려도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온전한 집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돌 위에 떨어지는 자가 그랬는데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 어떻게 되냐면 깨어지겠고, 여러분 여기에다가 계란을 떠떨어지면 깨질까 안 깨질까요? 깨지죠. 당연히 깨집니다. 물이면 모르니까 깨져요. 근데 돌을 여기다가 던지면 이게 깨질까 안 깨질까요? 안 깨져요. 돌이. 나무가 깨질지는 몰라도 무게에 따라서는. 그런데 돌 위에 떨어지면 깨어지리라 그랬는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 깨어진다는 말은 심판이란 뜻입니다. 심판. 심판이에요. 자아가 깨진다는 말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복음은요,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이기도 하지만, 복된 구원의 소식이기도 하지만 미래적으로는요 심판적인 요소가 있어요. 현재적으로는 구원의 축복이 되지만 이 복음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미래적인 심판의 의미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건축자의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뺏어간 그들은 결국은 깨어지게 되어져서 그들은 역사적으로 멸망을 경험하여 로마에 비참하게 완전히 학살을 당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면 반드시 가는 곳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마사다인데요. 이 마사다는 유대인들 AD 70년 마지막 로마에 그 정복되지 못한 유일한 약 360m 구원 지역에 있는 벼랑 위에 있는 그런 하나의 성읍인데, 여기서 약 980명이 마지막 자살로 다 끝났어요. 자살로. 이방인에게 우리는 죽을 수가 없다 가지고. 이렇게 비참하게 그 멸망당할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다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자, 오늘 이 19절 말씀, 18절 말씀에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흐트러뜨리리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은요 결국은 로마에 망하면서 세계 전역으로 다 흐트러져 버리는 디아스포라가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게 단순히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느냐? 오늘 직접적으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당시에 성전 지도자들이었고 예루살렘 기득권들이었고 대제사장 또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들이었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뭐냐 이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게 진짜 우리에게 아멘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믿는데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임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 임하지 않을까? 이렇게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확신한다고 한다면 나는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영생을 얻은 자로 확신하고 살겠지만, 이 믿음이 불투명하고 이 신앙이 불확실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간 아들이 있잖아요. 집 나간 아들, 둘째 아들. 이거를 어떻게 좀 은유적으로 표현하면 산토끼라고 그래요. 산토끼. 그러면 집안에 있는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맏아들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듣는, 아버지의 말을 너무너무 잘 듣는, 아버지의 명령을 고분고분 순종하는, 누가 봐도 범생의 아들같이 보여져요. 이 아들을 집토끼라고 합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집토끼입니까? 산토끼입니까? 죽은 토끼요. 장로님 무슨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집토끼도 산토끼도 문제지만 집토끼도 문제예요. 왜냐면요, 집 나간 아들은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집안에 있는 아들은 자기가 열심을 다했고 자기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그 명을 거역한 적이 없고 집안일에 충실했기 때문에 자신은 의인이고 자신은 혐의가 없고 자신은 동생과 같은, 동생이라고 하지도 않았지만 잘못이 없다고 자기의 그렇게 찌들어 있는 큰아들도 사실은 탕자예요. 왜냐?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아버지의 사랑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게 친한 것 같지만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적인 움직이는 그런 관계였지, 아버지가 얼마나 자신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아끼는 것을 모르는 이 큰아들도 사실은 탕자와 다를 바가 없어요. 오늘 누가복음 20장에 성전 정화시키신 예수님,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예수님에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라고 시비를 걸고 모의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모의하는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누구냐? 바로 이 집안에 있는 이 장남이에요. 장남.
집안에 있는 장남이에요. 여러분, 마타도어라는 말 들었나요? 마타도어. 그냥 도어는 아는데, 도어, 문이 도어. 그냥 이 도어는 아는데 마타도어는 모르겠다. 이걸 좀 풀면은요, 근거 없는 사실을 조작하여 상대편을 중상모략하거나 그 내부를 교란하기 위한 흑색 선전을 마타도어라고 합니다. 마타도어. 마타도어라는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스페인에서 나왔는데, 죽이다라고 하는, 본래 죽이다는 뜻이에요. 스페인어로 마타르라고 하는 이 죽이다는 뜻인데, 스페인의 그 고유의 그 경기 중에 투라고 아시죠? 이쪽은 몰라요? 소 이렇게 달라들면은 빨간 천 갖고 이렇게 흔든 그 있잖아요. 도대체 그 경기를 왜 한지 그 민속 경기라고 하는데, 결국 그 소는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죽어요. 관중들의 놀잇감이에요. 소가 무슨 죄입니까 도대체? 저도 소띠인데. 아니, 투에서 이 마지막에 그 숨통을 끊는 투사를 뭐라고 하냐면 마타도어라고 부른답니다. 죽이다라는 뜻이. 무슨 어려운, 이 무서운 말이에요. 정치권에서 이거를 흑색 선전을 쓸 때에 마타도어라고 하는데요, 네게티브 전략으로 상대방을 헐뜯는 모습을 자주 보는데 이걸 마타도식이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사단은요 전형적으로 마타도어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잘못한 것을 더 부풀려 가지고 마타도식으로 정죄해요. 정죄합니다. 심지어는 이 사단의 어떠한 그 시험인지도 모르고 이 사단의 어떠한 그 사상 속에서 교회 안에서 마타도어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인데도 거기다가 의심의 가라지를 갖다가 뿌려놔가지고 그 말씀을 완전히 변형시켜서 마타도어식으로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사단이.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 되지 못하도록 의심과 시기와 질투의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마타도식으로 공격을 합니다. 서기관과 대사장과 기득권이 집착한 그러한 장로들,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당신 누구에게 그런 권한을 받았기에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성전을 정화시키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냐고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죽이고자 모의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마타도식 공격에 속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적용하면요, 여러분은 진리를 따라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기득권 지키면서 말씀, 진리를 외우면 안 돼요. 종교 지도자들은 애초부터 진리에 관심이 없었어요. 기득권에만 유지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리보다도 진리를 쫓아가고 전통을 쫓아가고 자기들의 그런 특권을 쫓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진리가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에 맞춰서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됩니다. 자꾸 진리를 내 입맛에 맞춰가지고 이것은 아니고 저것은 되고 이렇게 말씀을 재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앞에 나의 삶을, 나의 가치관을, 나의 뜻을, 나의 의지를 거기에 맞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곧 하나님의 권위이시고 십자가의 이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입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몰라본 지도자들은 주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공격을 합니다. 문제는 오늘날 교회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논리로, 경험으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할 때 이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우리가 소유할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포도원을 잘 관리하라고 한 이것은 사명을 주는
임무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대로 살면 되는 건데 이걸 갖다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 포도원을 소유하려고 말합니다. 이 포도원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된 하나님의 선민이고 교회 또한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지도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고 돌보는 사명이지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심판, 싫지만 심판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악한 농부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심지어 포도원 주인을 아들을 죽여버린 이러한 사람들을 오늘 가만둘 수가 있겠느냐. 그들을 진멸한다고 오늘 16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적으로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지만 이걸 배척하고 이걸 부정하고 이것을 외면할 때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은 걸림돌에 결국은 넘어지게 되겠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